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바빴던 저의 삶을 또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의 본질,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 그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놓치지 않고 한 주간 꽉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셨습니까? 태국 동굴에 있는 소년들이 지금 생과사 갈림길에서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손을 모으면서 애타게 기도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가기도 하고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온갖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동굴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빼내는 것 지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도지사가 눈물이는 고백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 폭우 소식이 예비되어 있고 안에 산소가 부족해가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맞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고 그 상황 좀만 어제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간에 뽑아냈던 물 사실 소용없게 됐어요. 그런 자연의 앞에 우리는 한계 상황을 맞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오면, 인생의 가뭄을 만나거나 인생의 한계를 맞닥뜨리면 사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고백하는 것,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본질적인 이 핵심 가치를 등한히 했다. 더 귀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 껍데기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뺏겼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성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진정 우리가 등한히 했고 부끄러워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시나요? 유엔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의해서 돕는 일도, 거래하는 일도, 교류하는 일도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규제를 풀어놓은 거 있습니다. 아직 묵지 않는 게 있는데 어떤 분야인가요? 스포츠 분야입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그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부분은 묶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남과 북 선수들이 농구라고 하는 경기를 통해 가지고 평양에 가서 경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수송기를 타고 우리나라 선수들과 관련된 분들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왜 사람이 돼가지고 집 나르는 수송기를 타고 왔냐.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강 목사 입술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농구 경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천년만년 경기장 안에 있는 거 아니고요. 시간 제한을 받는 것이 농구 경기입니다. 적어도 한 팀에서 볼을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으면 24초 안에 공을 넘겨줘야 됩니다. 골대를 향해서 볼을 던지든 상대방 선수에게 공을 넘기든 24초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농구 경기에만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 인생 경기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급박해요. 태국 그 주지사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을 맞았다, 그 고백한 것처럼 천년만년 우리 앞에 시간이 놓여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간 등한히 했던 것, 비본질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 가치에 우리가 흔들렸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본질을 붙잡자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복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세상 가치에 우리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진정 소중한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각가지 능력과 권세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던 그 기본 가치, 그걸 사실 우리는 놓쳤어요. 슬프게도 교회 안에는 유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데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이 핵심 가치인 오늘 주제인 이 주제에 대해서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교회 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묻는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교회 삶을 통해서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유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유괴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수많은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 말씀하신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큰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차올 세상에 대한 얘기고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마는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때문에 16강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막 700명이 넘는 그 응원단이 몰려와가지고 막 코리아 외치면서 환호를 외쳤고요. 첫 경기에 골을 넣었을 때 그 수도에서는 인공 지진이 감지될 정도로 사람들은 막 발버둥을 치면서 환호하고 인공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날뛰었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16강에 올라갔지만 그 기쁨이 며칠 갔어요? 이틀 가지 못했어요. 브라질한테 그 다음에 졌으니까요. 그래서 8강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축구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간에 맛있는 음식을 드신 분 계시다면 지금 그 맛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가치는 그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그것에 정신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진실로 내 영생이라고 하는 내 삶에 다가올 장차올 세상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등한히 했다면 오늘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가운데 주세종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된 선수가 있어요. 이번에 독일전에서 한 건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대방 골키퍼가 우리 진영까지 와가지고 골을 잡았을 때 그 선수에게도 공을 가로채가지고 저 멀리 손흥민 선수에게 길게 패스를 해준 선수가 주세종 선수입니다. 도와준 거죠. 골대를 향해서. 골인시키는 방향을 잡아줘요. 앞으로 쫙 볼을 밀어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있는 힘껏 우리 속된 표현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 여러분, 또 가족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세종 선수처럼 우리는 내 자녀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진정 이루어야 될 인생의 골인 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원한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사실 볼을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목이 터져라 빨리 달리라고 막 손뼉 치면서 응원했던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연결된 볼을 향해서 막 애쓰고 달려가는 손흥민 선수처럼 지금 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각자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그 믿음의 골을, 인생의 골문을 향해서 얼만큼 가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분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결단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 말씀이 내 인생의 거푸집을 다 빼내고 비본질적인 껍데기를 벗어내고 우리가 그간 등한히 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장차 올 영생이라고 하는 이 중심 가치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신 분 계실 겁니다. 설교자로 소원하기는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애절한 기대는 여러분이 그런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땅히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경배해야 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육의 그리스도인 입장에 있거나 세상 가치에 목을 매거나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눈이 팔려서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냥 흘러 듣고 지나쳐버렸어요. 등한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잠깐 천사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죽음을 맞기도 하고 무덤에 내려가시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받으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등한히 여기셨다면 이제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붙잡아야 될 가치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일본 650mm 넘는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저도 일본 몇 번 다녀와 봤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참 깨끗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발전된 문화도 많고 시설도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황급하고 급했으면 지붕 위에 올라갔겠어요. 지붕 위에 있는 그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와야 돼. 헬리콥터가 오든지 구조정이 오든지 구조대가 와야 돼요. 지붕 위에는 소망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 태국 동굴 안에 갇혀있는 13명의 축구하는 귀한 친구들도 그들 스스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누군가는 들어가서 꺼내와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지붕 위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깜깜한 죽음의 동굴에서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구세주 대신, 구원자 대신, 구원의 창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안 됩니다. 사실 과학기술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울부짖어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시간의 한계 때문에 길게는 못 갑니다만 4가지만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서, 창조자로서, 구원의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꼭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내 계산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악한 영과 세상을 맞닥뜨려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능으로 맞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악한 영, 세상 영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저 그룹에 가보세요.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하고 온 그룹 임원들이 돼지 머리 앞에 놓고 고사 지낸 일, 여러분 웃기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일입니다.
과학자는 안 그런가요?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내 인생 경기가 육의 싸움이 아니고 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 세상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저 악한 마귀에서 빼내주시기 위하여 악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로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시기 위하여 나의 구세주로 오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영도 세상 영도 영적인 싸움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여러분 각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내게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16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절이면 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 묶여있는 올무 속에 갇혀있는 사람,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평생 묶여있는 인생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 묶임에서 그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참 자유, 참된 해방, 저 악한 영과 세상 영과 평생 죽음이라고 하는 올무 속에 묶여서 무서워해서 평생 끌려가는 인생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놓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로 오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죽음의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태풍이 얼마나 셉니까?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흔듭니까? 그렇죠? 한순간도 여러분 편하게 잠잘 수 있나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려가지고요,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 주위에는 어떤 배경이나 환경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삶의 현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시나요? 두려우신가요? 사정없이 유혹에 지금 비틀거리시나요? 붙잡아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떤 대상이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네 번째 사항은 교회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심이라.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참 자유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웃을 수 없어요. 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당당하게 어떤 사람 앞에 걸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죄 문제 해결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회개하고 울부짖고 매달리면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묻어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드컵 경기 4강이 가려졌어요. 어느 나라가 올라간지 혹시 아십니까? 개최국인 러시아, 오늘 새벽에 떨어졌어요. 4강에 못 올라갔어요. 자기 나라에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우리나라는 4강 올라갔습니다. 러시아 못 올라갔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숨 지었겠어요? 브라질도 떨어졌잖아요? 많은 나라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드컵의 기쁨도 월드컵의 가치도 사실 몇 년 못 갑니다.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지금 잡고자 하는 세상 가치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살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옆도 살펴야 되고 뒤도 살펴야 되지만 사실은 주 방향은 앞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은 뭡니까? 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등한히 하셨나요? 온 정성 다 하시면서 오셨나요?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수많은 내 삶의 현장에 간증거리로 주신 목적, 이유는 큰 구원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신앙인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등한히 했어요. 여전히 그것을 비본질로 취급했어요. 오히려 세상 돈 버는 거, 세상 가치, 세상 배경 채우는데 우리는 더 빨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을 보실랍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큰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요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므로 그분이 때마다 시마다 내게 이런 구원의 능력과 감격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은혜를, 그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송하며 살리라. 주일날 예배 시간이, 주일날 예배 모든 과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자가 되셨다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 은혜를 안고 왔습니다. 간증자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송 드리기에 오늘 제가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 고백으로 일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요, 간증의 주인공 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고백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찬송의 주인공 돼서 그 교회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자,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나의 구원자 계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처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장차올 세상까지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리라. 그분 붙들고 가리라. 그분과 동행하며 살리라. 그 삶 길에 우리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함으로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대상자들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동행해 주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으로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288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